할렐루야. 2026년 6월 24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사랑의 주님.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가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모든 마음들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내가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가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작은 예수 거짓된 자들이 자기가 예수인 줄 알고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서 참으로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외로운 세상 누구나 간직하지만 나 그렇지 않아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높은 빌딩 숲 속에 화려한 웃음 있어도 난 부럽지 않아. 왼발에 평화를 하자. 한 송이 별꽃을 마음밭에 보이 가꾸며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더 뜨거운 사랑 가둬쳐 오는 이 행복 나 감추지 못해 온종일 눈물이 글썽. 이 기쁜 소식을 끝까지 전해야만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아멘. 쓰여지게 하소서. 주님 따라가오니 예수 피로 통하라사 정결한 맘 주소서. 나의 육체 걸레같이 쓰여지기 원하니 주님 위에 몸을 바쳐 헌신하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나의 육체 걸레같이 쓰여지게 하소서. 나의 죄물 주 앞에서 분tom만도 못고 마음문 열어 사모하니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나의 육체 걸레같이 쓰여지기 원하니 주님 위에 몸을 바쳐 헌신하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감찰하사 나의 행동 감찰하사 주이여 권고하오니 저의 마음 수납하사 적은 대로 쓰소서 나의 육체 걸레같이 쓰여지기 원하니 주님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하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나의 육체 걸레같이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나의 육체 걸레같이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쓰여지게 하소서 나의 육체 걸레같이 쓰여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즐겁게 안식할 날. 지금 제가 새벽에 서울 갔다가 지금 도착해가지고 밥을 좀 먹었더니만 지금 자꾸 찬양하니까 부딪혀. 그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피가 멈추더라고. 지금 제가 말하면 이 침이 지금 묻으면 피가 지금 아직도 안 멈추는데, 그래서 예배를 오늘 하루 쉬려고 하다가 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피가 나오면은 이해를 해. 또 뭐 흡혈귀가 빨아먹었다고 하지 말고, 흡혈귀가 피 빨아먹은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요? 지금 그 입안에 그냥 피가 조금씩 이렇게 고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자, 즐겁게 안식할 날. 아, 43.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6절, 지금 6절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도 길어요. 그저께도 어제도 그랬고 길어가지고 이걸 지금 화면이 지금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세워져 갖고 보잖아요. 내가 지금 옆으로 공중부양하고 탁 설교잖아. 허경영이는 다리 하나 들고 공중부양인데 봐봐.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옆으로 지금 누워서 지금 공중부양 해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 아이고. 이걸 화질을 640에 465인가로 하면 시간이 좀 빨리 되는데 유튜브랑 올려놨는데 화질이 좀 흐려요. 이걸 크게 해버리면 이제 TV로 보려고 크게 보려고 하면 좀 흐려요. 그래서 지금 720에 600몇인가를 지금 그걸로 하니까 용량이 이제 더 늘어나죠. 화질이 일단 커졌으니까. 이제 화질이 조금 깨끗하긴 한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설교가 8시 넘어버리면 8시 넘어서 끝났어요. 어제 9시 그제도 그랬는데 이러다 보면 그걸 이렇게 이제 옆으로 공중부양한 걸 탁 켜놓으면 이제 딱 공중부양이 안 되지. 이제 딱 땅에 붙어 있어. 나도 안 떨어지려고 땅에 붙어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11시 막 빨리 될 때는 11시 좀 되는데 이게 컴퓨터가 느리면 그래 제 컴퓨터가 20년 넘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립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치 쓴 거예요. 지금 이제 11세대 이런 걸로 컴퓨터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못해.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컴퓨터가 느리니까 막 어떤 때는 12시 다 돼서 되다 보면 그걸 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바빠요 저도. 그냥 나중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걸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비디오 카메라를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중국산도 지금은 4H 이런 거 있으니까 한 10몇만 원 주더라도 근데 이게 10몇만 원 준 걸로 한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사니까 이 앰프 소리가 들어가면 소리가 다 깨져버려요. 마이크가 받아들이들 못해요. 지금 핸드폰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중국에서도 알리나 테마에서 17만 원짜리 이런 것을 하면 화질은 좋은데 이 음량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사지. 사면 2개를 딱 걸어놓고 그 노트북이 있으니까 하나는 페이스북 하나는 유튜브 한 번에 2개 보면 내가 저기서 작업하고 할 일이 없죠.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카메라 2대를 놓고. 안 오면은 왜 그러냐면 이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를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또. 그 화질 이게 다 안 맞아갖고 이상해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생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노트북 그냥 속도가 좀 느려도 카메라 연결해서 되기만 하면 저장이 자동 유튜브로 다 저장이 되니까 페이스북도 되니까 화질 이거 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도 시간은 짧아지고 기도를 못 할 때가 많지.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다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낭독할 때 잘 듣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게 기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살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앞에서 제사장이나 지금 제사장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그 제사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그 버려서를 제가 이게 성경에 거짓 선지자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버렸다는 말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요. 버렸다는 게 뭔 말이겠어요? 앞에 원어를 여러분 다 지금 4번째니까 다 잊어버려 뭔 말인지. 마스라요, 마스. 그게 말씀을 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인 자는 신인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받았다는 게 그냥 머릿속에다 애워갖고 받은 게 아니라 받은 자는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행동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이야? 신처럼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했니? 목사들이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니? 이러면 그건 끝장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마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중후한다 이 말이에요. 중후하다. 중후하니까 버렸다는 말이에요. 중후하니까. 그 싸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싸네라는 말이 미워하다, 중후하다, 저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을 쓰지 않고 마스를 쓰면서 하나님이 중후함으로.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싫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린 거죠. 예? 받아들여 무시하는 거. 이 지금 잊었으니라는 말과 같이 무시하는 거야. 이게 싹하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증하심으로 버렸다. 하나님이 증하시면 근데 저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저주나 증오를 받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무조건 회개. 하나님 앞에는 다른 거 없어. 네가 돈을 1,000억을 갖다가 1조를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서 나오잖아요. 응? 천천의 양 만만해. 응? 천천이고 만만이고 소나 양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그렇게 드리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거. 이게 회개하는 자만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잊었다는 것은 싹케아으 그래. 잘못 놓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뭐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이미 제가 많은 설교 속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신앙생활은 기초적인 게 잘 돼야 되거든. 먼저 그래서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찔려야 돼. 마음이 찔려. 고기를 칼로 탁. 이게 찌른 게 뭐예요? 응? 포크라고 하잖아요. 포크. 포크로 찌르는 게 고기 찔러서 잘라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찔린다는 건 콕콕 찔려야 돼.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 칵칵 찔려야만이 그 다음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를 하고 사실은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까지도 못 갔으니까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성령을 못 받지 이 멍청이들아. 그게 신앙의 기초적인 거예요. 에?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는 게 그들이 모른다고. 한국 교회는 다 받았다고 그래. 그게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말해줄 일이 뭐 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잘 가르쳐서 성령 받도록 해줄 텐데 다 받았대요. 내가 개같이 사는 목사나 개같이 사는 신자들에게도 성령 받았냐 하면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말 안 해요. 더. 니 그렇게 하고 살아라 하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아주 정직했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들어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니까 거기에는 그냥 짧게 19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바울사도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겠죠. 이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몇 명이 받은지는 모르지만 성령 받은 자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12명쯤 됐다 그러잖아. 이게 12명 정도만 그 세례를 받은 것 같아, 다시. 아니면은 한 20명은 받았는데 8명은 바울사도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이런 걸 철저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바울의 신앙이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세례식을 마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방언과 예언하더라. 갈급해야지. 이게 신앙이 기초적인 데서부터 올바르게 되고 옆으로 뺐다거니 서서 배우면 그것은 건물이 삐딱하니 넘어가려고 그 지진이 일어나면 금방 무너지겠죠. 그래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 놓다 그랬듯이 잘 잊어버리는 이 길가밭, 돌밭, 길가밭보다는 돌밭 정도, 가시밭 정도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부족함으로써 잘 잊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듣고 아멘 했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 잊어버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말에서 무시하다, 시들다, 염려하기를 중단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신다는 것을 잘 보면서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합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 그 말은 내 자녀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데 자녀들한테 핸드폰 딱 게임이나 하고 어려서부터 이미 그 핸드폰 갖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게임하고 막 그런 걸 보면 이미 영이 혼탁해지면서 망해가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혼배져 영이.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이게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듣질 않아요. 듣지 못한데 뭘 주의 깊게 분별하고 깨닫겠어요. 이 침이 나오면 자꾸 피가 섞여 나와가지고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길가 밭들이며 돌밭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비유를 아는 것 같지만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잘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까마귀 새끼가 다 채먹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던 옳은 말을 할 때 까마귀들이 여기서 다 들어가기 전에 그래갖고 교회 나갈 때는 몰라. 근데 이 돌밭은 걔가 거기서는 좋다고 아멘 했는데 뿌리가 없어. 기초가 없은 게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믿으면 돼. 교회 다니면서 예배나 드리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서 세상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조금 받아들인 가시밭은 세상의 향락타락 재물 이런 것으로 다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예수님이 했는데 여러분 한번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말씀에 그 비유를 해석해 주는데 설명해 주는데 그 말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딱 놓고 성경을 세 가지를 펼쳐놓고 분석해 본 사람 그냥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만 알고 있지. 잘 들으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악한 자가 사탄이라는 단어만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완전히 너무 쉽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그죠? 누가복음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가 길가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들었대야. 교회 안에서 들었죠.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응? 완전히 지금 마태, 마가하고 누가복음은 말이 달라지잖아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기뻐.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날.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게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반한다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배반한 자여니까 7년 환난에 가서 배반하는 것. 그걸 또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배반한 자요, 이건요, 넘어지는 자요, 이 말과 배반한 자요. 그런데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배반한 자요 반역하는 죄야. 반역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하고 그 마태복음 막혀 결실하지 못할 자요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추가로 기타 욕심까지도 기타 욕심. 여러분은 기타 욕심이 뭐예요? 오늘 서울 갔다가 저 익산역에 도착하니까 그 통기타 치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이 통기타 치고 뭐 펑크 기타 치고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욕심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욕심은 수십 가지 수백 개 가지려고 하는 명예도 가지려고 권세도 가지려고 하지. 재물도 그렇지만 세상의 그것을 탐내고 욕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 유혹과 향락이라고 향락.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기운이 막혀. 혈이 막혔지. 그래 죽어야지. 이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기운이란 자체도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래서 이 말의 비유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이 잘 보면서 깨달으면 더 깊은 걸 깨달을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거는 언제보라도 또 설교할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전부 하신 것도 언젠가는 다 올바르게 깨닫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이 비유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인위적으로 세상의 지식과 학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7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를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사는 자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도 모르면서 천국 있다고 하는 거짓말 살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천국이 어디에 있냐? 응?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바울사도가 셋째 하늘에 건지 그 뜻도 모르면서 무슨 하고 있어. 응? 나오라고 봐. 바울이 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 아, 삼위일체가 계신 곳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게라 셋째 하늘이? 에? 순 엉터리로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냥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잖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다 말씀했다 꿈꿨다고 거짓말해.
그러므로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늘의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알게 되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하고 비밀을 허락하니까 그 하늘의 것이 풍성하게 되지만 그거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그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그 누가복음 17장 뭐 21장인가 21장 이런 데를 보면 그 비유로 말씀하신 말을 그들은 보아도 눈으로 봤는데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봤는데 눈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들어도 귀가 막혀서 속에 경일 듯이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면 제일 쉬운 거 가르쳐 주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37절 말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맨날 그거 만 번만 생각하면은 알란가 모르겠다. 만 번만 외우고면 만 번만. 그러므로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거는 다음에 가서 언제 시간 나면 얘기를 해요. 왜 주님에게 그 회개하고 깨달아서 돌이켜 오는데 주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게 원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자들이 눈으로 올바르게 보는 거죠. 귀가 올바른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비밀을 천국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결국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가 이제 전해지면서 천국이 전해져 갖고 이게 후대에 자꾸 이 샤머니즘 사이비들이 전부 다 이걸 불교도 그렇고 다 기독교에 갖다가 극락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막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뭐 헬레니즘이라 해갖고 헬레니즘이라 그 뭐 이게 그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 그때 천국이 있었다고 그런 게요. 그 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국과 지옥은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도 그때는 무조건 음부만 생각했잖아요. 죽으면 음부다. 근데 특별한 그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 셋째 하늘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낙원,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때 구약의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 보지도 못했고, 천국에 대한 천국을 그때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막 하면서 본 사람이 없잖아.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보게 되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게 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천국을 갔다 와서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 천국에 이 개념이 없은 게, 가니까 천국이 막 그냥 기와집에 초가집에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지금은 천국을 갔다 오는 게 셋째 하늘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셋째 하늘이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되고, 이게 그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부터 뭐 그러지만,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의인들, 뭐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욥도 그렇지만 이렇게 의인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천국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천국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대요. 우리는 참 복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3절에 이제 마태복음 읽은 걸 조금씩 거기에 서로 말이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은 알아요.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비유로 해놓은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돌이켜, 이 말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나서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 양심에 찔려가지고 죄란 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그런 자는 성령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받지 못한 거야. 또 이르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 얘기. 열처녀 비유도 모르고 내가 더 물어볼까? 10드라크마에 1드라크마를 뭐 처녀가 그거 찾으려고 했어. 10개만 하나 잊어버렸으니까 하나 동전 하나 갖다 놓으면 10개가 되는데 힘들게 하냐? 그게 다 비유가 있고 비유로서 뜻이 있는데 그걸 하나가 중요하다고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니 그 기뻐한다고 하듯이 그 하나가 귀하다? 하나가 귀하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나갔는데 그 비유들이 하나가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그걸 말한다고 그 소리밖에 못해. 응? 여기 추석에도 없어. 이유가 있어. 응?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과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이 비유가 난 코스가 돼, 난해가 된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모든 말씀에 하라 하지 말아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신명기에서나 여호수아 1장에서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아이고 지겨워 지겨워 지겨워. 그런 자들이 있지. 하나님이 다 지켜 행하라.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신이라면 몰라도 그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어. 입에 있으라잖아. 내 마음에다 있으면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예, 말씀을 입에다 두고 마음에다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지. 그래 놓고 실수도 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다. 실수라도 죽어. 이 원어를 잘 봐. 습관이나 실수를 그걸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실수까지 버리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버린 놈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듯이 기억도 안 하듯이 버린 놈이라.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해준 것 같이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이 한국계 목사들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 있고 듣는 자가 복 있단다 자꾸 그런데 거짓말 치지 마라.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 있다겠다.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들었으면 기록한 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이야. 들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마라를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겠지. 응? 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어? 유카리오스가 아니라 메카리오스다. 메카리오스가 뭐야? 저 메카에 가서 해라 이 말이야. 이슬람교 가서 그렇게 하고 살아. 어? 그런 게 이슬람도 지금은 이제 천국도 있고 다 있어. 이제 모든 종교가 이게 이제 막 기독교 천국 지옥이 막 사람의 모든 그 사람들 심령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천국 지옥, 우리도 천국 지옥, 우리도 천국 지옥. 전부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이 천대를 복을 받을 것이며 악행은 죄의 벌은 4대까지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4대까지 그 집안이 하나님에게 잊혀지고 버려진 자가 돼서 쪽박신세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고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살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다면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근데 또 이사야서 가면 그러잖아요. 아비죄는 아비죄고 자식은 자식죄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 근데 보세요. 인자,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자에게는 천대를 하나님이 베풀며, 그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의 잘못을, 이거는 회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그 구약의 제사법으로 잘못된 걸 제물을 갖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그 죄를 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꼭 내리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매를 댄다 하잖아요. 채찍을 댄다 하잖아요. 그게 벌이에요. 벌. 이제 죄를 졌던 걸 벌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쌤쌤이가 되는 거야. 예수 피로 씻음 받지만. 그러나 벌을 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잖아요. 예?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관하는 자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자요. 멸망의 자식으로 여러분은 살고 있는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악행으로 인해서 자손 4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 부모가 악행을 저지르면요. 그 자녀도 악행을 그대로 해요. 3, 4대가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율법을 잊어버렸듯이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가서 가는 뭐고 세상 육신의 향락,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고 있지 않나. 응? 잘 돌아보고 여러분이 참으로 이 말씀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 자라 이 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처럼 그 내 자녀들도 잊어버려.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순종하지 않고 살면 내 자녀들도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버린다 해서 무시한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관여치를 안 해요. 내버린 자식을 뭘로 관여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슬기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고 예?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보고 이렇게 해서도 저는 그런 말씀 오면서 이게 신앙의 체계적으로 쫙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난 제일 처음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게 있어요. 딱 이렇게 처음 오면 저하고 얘기하면 뭐 주지? 응? 노란 봉투 같은 거 하나 주잖아, 얘가. 뭔 봉투 주지? 황금 봉투 주는가? 성미 주머니를 지금도 저는 하면은 줘요. 여러분 복받게 하는 비결이거든. 그래가지고 가족 그 처음에 그걸 바가지로 퍼오면 난리나 나는. 딱 해놓고 또 요걸 들으니까 아 젓가락으로 남편 거 한 알, 두 알, 세 알 그러고 기도해. 자기 거 세 알 넣고 기도해. 자식 거 세 알 넣고 기도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2를 안 집어 12번 기도를. 숟가락으로 남편이 하루 3끼 먹으니까 3번 뜨라고 그러잖아. 내 것도 3번. 그러니까 남편 거 먼저 뜨고 기도하는 거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봐, 여자들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저 왼수 같은 놈 빨리 뒤지게 해서 교통사고라도 나가고 보험금이라도 내가 많이 타먹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여자 있냐? 그 하나님이 기도 듣겠냐?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또 자기 것을 위해서 세 숟가락 퍼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응? 그래서 가족들을 다 내가 음식을 내가 만들어주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야. 자녀들 위해서 하나하나 세 숟가락씩 떠고 기도해. 그러면 일주일 되면 성미쯤에 하나도 안 차고 반 차갖고 갖고 올란 게 쪽팔려. 반을 어떻게 갖고 와. 한 바가지 더 부어서 갖고 내가 도로 돌려보내. 그러고서 반 쪼가리든 3분의 1이면 갖고 오라 이 말이요. 그것만 갖고 와. 그 쌀은요,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그건 사택으로 딱 그 쌀은 선미 예배 마치면 그 쌀은 전부 수거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그 성도들이 뜬 성미 갖고 밥상에 올라왔을 때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 역사하시게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전도사 때 개척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이요 하나도 분란 집이 없어. 분란이 아니고 집에 뭐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난 가정이 없어. 화목하고 더 안 믿던 남편들까지도 예수 믿으러 갑시다 하고 나왔으니까. 응? 그게 목사들도 못 가르쳤는데 전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러 와야겠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했어요. 존경을 많이 했어요. 존경. 네.
구름 위에 둥실 뜬 것 같이 해갖고 오만하고 교만하들 안 했어.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야. 무엇을 해도 자기들이 무엇을 가져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선물할 때 자기들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좋은 거, 응? 요거는 내가 쓰고 요거는 전도사님이 쓰고 좋잖아. 양패. 성도들 그랬어. 자기들은 한 20만원, 30만원 쓰는데 나는 목사님 쓰라고 100만원씩 잘 나가는 집사는 100만원씩 수표로 갖다 주. 목사님 혼자만 쓰세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 쓰면 엄청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내가 했지만 사모님하고도 쓰지 말고 목사님 혼자 좀 마음껏 써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자.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 아까 그 얘기 해주려고 그거 마치려고 했는데 깜빡 또 삼천포로 내가 또 빠져서 보냈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계명을,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사모가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게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을 한다겠는데, 그런다 해서 율법 행위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면서 살 겁니까? 한 게 지금은 세계명이라 이 말에 10계명이 아니라 세계명 사랑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 쉽소 10계명이 쉽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10계명 지키라는 게 쉽겠냐?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게 쉽겠냐? 에? 나 10계명 지키라면 그건 육체적으로 안 하면 되잖아. 하나님만 경외하고 우상 안 만들고 내 안에 우상 안 놔두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만 돌리고 살고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이러면 돼. 근데 사랑은 알긴 아냐? 사랑은 어디까지가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봐. 사랑은 네 목숨까지 내놓는 게 사랑이야? 그거 하는데 허가서 네 형제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믿는 형제들이 어려워가지고 고난에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너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쳐다만 보고 눈만 말똥하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로만 사특한 짓 하는 저는요 믿는 목사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 부탁을 이제 뭐 제가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목사들한테 하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 개코 푸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 않으면 너는 사망에 이른 자야 인간아. 그런 말로 사탕 발림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 어려워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제가 어려울 때 안 믿는 사람한테 목사가 좀 어려워갖고 좀 빌릴 때 참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사정 없고 뭐 사정할 일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내가 말하면 도와줘요. 어? 저 믿는 것들이 안 오지만 이제 다만 제가 갔는데 조금 늦게 갚을 수는 있어도 다 갔기 때문에 응? 아주 그냥 야만적이고 이기주의인 자들.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집 한 채 있는 집 한 채 다 던져준 사람이야. 에? 안 했으면 그 집을 그냥 가만히 지금까지 놔뒀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 가서 있으면 아주 거기는 거기서 그 기도원 만들어도 될 수 있는 데거든. 응? 그냥 편히 살 텐데 이거 사갖고 돌아가지고 고생하다. 여기 사서 안 오고 그냥 그걸 그대로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 처음에요. 이 말씀을 너무 내가 여기다가 많이 이렇게 갖고 여어서 넣는 게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리라. 형제가 달라고 하면 주라고 이자 받지 말고 주라고 응? 막 사랑해야 된 게 나도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다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자가 주라 하면 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어. 다 줬어. 참 집 하나 있는 거 다 네가 알아서 절에서 너 먹고 사는데 네 필요한 거 쓰라고 했지만 그 대신 우리 집사람과는 아이고 이사를 얼마나 다녔는가 집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네. 이제는 여기서 이제 주저앉아 갖고 안 가려고 한 게 저 할머니가. 응? 나는 또 가라면 또 가. 90이 돼서도 또 이사 가라 하면 또 이사 가. 하나님이. 지금 제가 지금 깊이 기도하는 게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 딱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뉴스 봤죠? 저 김호중이 가석방으로 30일 날 나온대요. 그가 2년 6개월인가 받아가지고 지금 2년 1개월인가 뭐 이렇게 살았다는데 벌써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소속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나오면은 이거 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가 봐. 과연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안에서 성경을 2년 동안 얼마나 보고 하나님을 찾고 만났는지 나는 그게 그 안에서 또 거기는 이제 기천불이 그 교회당에서 다 한두씩 월수금 뭐 이래갖고 기천불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리니까 거기서 또 가수 유명한 가수에서 이제 김호중이를 또 교도소에서 뭐야 트로트 부르기 하면서 또 부르기도 했으면 그 내가 안 해도 뻔히 알 것 같아요. 응?
그 내려오는 말로 전통이고 역사인데 뭐 안 했겠어요. 응? 그러니까 잘 깨닫고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 물들지 맙시다. 그 노래도 있죠. 다음에 내일 그거 뭐라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래서 그 왜 내일이냐? 이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의 영을 변해 욕되게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우리는 번성해 갈수록, 교회가 번성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돼야 돼. 범죄하는 교회, 죄가 막 그냥 두덕두덕 딱지가 붙듯이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생활하자. 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옳은 귀를 열어서 옳은 마음을 가지고 옳은 눈을 가지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참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컴퓨터가 갑자기 저 혼자 지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시간을 설정을 안 해놨는데,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